어두운 밤에 군함 한 척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앞에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장은 빛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직선에 있으니 방향을 서쪽으로 10도 돌려라. 그러자 상대에게 답신이 왔는데 당신이 방향을 동쪽으로 10도 돌리시오. 이런 거예요. 약간 화가 난 함장은 자기 신분까지 밝히면서 신호를 다시 보냈어요. 나는 대한민국 해군 함장이다. 네가 방향을 돌려라. 또 답신이 오기를 나는 해군 일병입니다. 그쪽에서 방향을 돌리십시오. 이게 슬슬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함장이 최후의 신호를 보냅니다. 이 배는 전함이다. 절대 진로를 바꿀 수 없다. 마지막이다. 방향을 돌려라. 그러자 상대도 불빛으로 마지막 신호를 보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자, 누가 방향을 돌려야 됩니까? 함장이든 간에 고작 일병이든 간에 등대가 비킬 수는 없잖아요. 등대는 말 그대로 밤바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옮기라고 하면 그보다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어요? 자, 우리 인생에, 아니 온 세상에 유일한 기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 손해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보람있게 사는 인생,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말들이 참 신기한 말들이 많은데요. 줄여서 말을 하는데 저도 가끔가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우리 하객분한테 맨날 물어봐요. 자, 낄낄빠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다 아시네. 자,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라는 줄임말로, 다시 말해서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자, 잘 사는 인생 되려면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시작할 때와 그만둘 때를, 즉 시류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때라는 것을 헤아릴 줄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데,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미련하게 실패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자, 하다못해 요즘 사람들에게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그리고 부동산도 들어갈 때와 빠질 때를 알아야 수익을 낼 수 있지, 그 때를 잘못 잡으면 말 그대로 쪽박 차면서 재산이 거덜나게 되겠죠. 자, 소위 말하는 시류를 읽을 줄 알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이나 재테크는 물론 인간관계에서까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질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적절한 때, 이거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자,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경제적 낭비도 없이 가치 있고 보람찬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일 텐데, 그러나 세상을 보면 이게 아무나 성공하고 아무나 다 행복하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적절한 때를 구분하면서 지혜로운 인생 사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요,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곤란해하고 있는 인물 다윗이 등장합니다. 현재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울 왕의 미움을 사가지고 도망다니는 수배자 신세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행적을 숨긴 채. 그러던 중에 다윗은 블레셋에게 약탈당하는 그일라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워낙 지방인데다가 막강한 블레셋이 침략한 것이라 사울 왕조차 버려두다시피 한 곳이 바로 그일라 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고생하고 있는 그일라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건 아니죠.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된 아주 막강한 군대입니다. 블레셋에 비하면 다윗의 무리는 도망자, 불황자들로 이루어진 데다가 변변한 무기도 갖추지 못해서 무장 상태도 아주 엉망이에요. 무엇보다 다윗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수배되어서 쫓기고 있는 숨어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울 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괜히 그일라 백성들을 돕다가는 위치만 발각돼서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일라를 돕겠다고 잘못 나섰다가는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의 추격병들에게 포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눈에 밟히는 다윗은 그일라를 돕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숨어 지내면서 몸을 사려야 할 때 아니겠어요? 예리한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감당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간신히 도망친 사울에게 흔적이 발각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백성들을 걱정하는 다윗의 안타까운 마음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말로만 다윗을 위로할 뿐 유다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하지 않느냐면서 다윗을 만류하기 바쁩니다. 백성들을 돕는 사명, 나중에 왕이 된 후에 더 꽃배기로 잘하면 되지 않겠어요? 꼭 지금만이 때는 아닐 겁니다. 나중에 적절한 때가 올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건 때를 기다리는 지혜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왜 인간에게는 적절한 시기를 구분하는 지혜가 부족한 걸까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인간은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지혜로운 존재였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 자기의 기준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싶어졌어요.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바꾸면서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인간 자신을 위해 사명처럼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렇게 타락해버린 인간은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 하는데 하나님을 뒷전으로 한 채 타락과 함께 미련해져만 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후에 인간은 사명도 모르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본능을 우선으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본능을 따라서 내 상황에 좋을 때, 내 여건이 적절할 때 사명, 곧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뒷전으로 제껴놓고 쾌락만 쫓으며 살아가죠. 그리고는 죽음의 순간에 막심한 후회를 한다 한들 후회해봤자 소용없는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답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로 가야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껏 기름 부어 놓으셔놓고 도망자 인생으로 살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요 도망만 다니는 쥐새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그일라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그 일나로 갈 상황이 아니죠. 그 일나로 간다고 해서 전혀 나아질 것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이 뻔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일나로 부르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현재의 그 난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사명의 자리, 그 일나로 갑니다. 상황 파악에 빠른 사울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일나를 외면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명까지 외면한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금을 사명의 때로 여기면서 그 일나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의 인간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적절한 때가 아닌데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악할 때, 구원의 때가 아니라고 할 때, 구원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그런데도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사명의 길 한가운데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구원의 사명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바로 사명의 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명은요,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인간은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고 사정상 못할 때도 있어요. 할 일을 감당하더라도 사정이 안 될 때는 잠시 미뤄뒀다가 후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전능한 신성이 가득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정해진 때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은 인간은 모든 사명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곧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인간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가 바로 사명의 때가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며 앞으로 천지를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유일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자, 유일한 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구원자 예수님을 감당할 만한, 다시 말해서 맞이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만 정신없는 인간들, 인간이 어떤 사명으로 존재하는지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사명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는 그런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가 기준에 된 사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걸 오히려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기까지 하는 미룰 수 없는 사명이었는데, 인간들의 사명은 자기의 작은 욕심을 위해서 구원자라 할지라도 죽이고 인간 스스로도 망해가는 미련한 사명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때를 잘못 맞춰서 온 미련하기 짝이 없는 잘못된 선지자였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고귀한 사명을 알려고도 그 사명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은 때를 잘못 맞춘 미련한 사명으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준비도 되지 않고 충분한 상황이 되지 않았는데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칭찬해 주기보다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사탄이라고까지 꾸짖으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에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사명을 감당하실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만류에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한 사명의 때에 친히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여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순신 장군의 말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누가 원주겠어요? 자기 상황을 파악하면서 사명을 뒤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명을 먼저 감당할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사명을 알려주시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때가 언제인지도 알려주셔서 미련한 지옥의 인생에서 지혜로운 천국의 인생으로 지금도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은요,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사명은 인생에서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전능자가 맡겨 주신 일이에요. 즉 사명은 모든 것에 앞섭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당 여부를 따지고 시기를 계산한다면 그건 사명이 아닌 거죠. 오늘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을 도울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는 무리들도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그일라를 어떻게 돕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처지와 상황을 보기보다 적절한 때와 시기를 가늠하고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일라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블레셋을 칩니다. 주가 명령하시면 무엇이든 언제든 땅끝이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내 욕심을 기준으로 상황과 때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미련한 인생이 될 것이고, 전능자의 말씀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다 잃어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미련한 인간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만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죠. 이런 인간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의 사명을 지닌 메시아를 보내셔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은혜의 사명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인간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적절한 때가 아닌데도 죽어가는 인간들을 방치할 수 없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되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완성하도록 역사하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죽어가는 인간들은 잃어버렸던 사명, 곧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은혜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때를 알고 시류를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일라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도와줄 형편이 절대 아니었어요. 심지어 다윗의 무리들까지도 다윗을 말렸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일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모해 보이기만 했던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쳐서 크게 이기고 그들의 가축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는데 습격을 당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일라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했던 사울 왕은 백성들을 버린 미련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왕, 지혜의 왕으로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울이 버린 그일라를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대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을 때 사울은 점점 옹졸한 왕으로, 다윗은 점점 용감한 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으로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릴 때 과연 누가 지혜로운 결정을 했으며 과연 누가 미련한 결정을 한 것이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도 처음에는 다윗을 만류했어요. 하지만 위험에 처한 그일라, 크게 관련 없던 그일라, 지방에 있어서 큰 영향력이 없던 그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사람, 자기 가족,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다윗을 향하여 더욱 큰 존경심과 충성심이 무르익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할 때 순종했을 뿐인데, 다윗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존경받는 왕으로 더욱더 칭송받게 된 줄 믿습니다. 시류, 곧 시간의 흐름을 읽고 파악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때를 못 맞추는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없죠.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웃어야 할 때 울면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어디 있어요? 때를 알지 못하고 때를 파악하지 못하면 지혜로운 인생은 멀어지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운이 좋아서 잘 찍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이 알려준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운에 맡겨야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모든 정확한 때를 다 알고 살게 됩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최대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세상은요, 나비 효과가 있어서 조금만 잘못된 선택을 해도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조심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늘 주눅들어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미천한 죄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말씀에 따라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은 이미 철저한 검증이 끝난 전능자가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해야 할 때, 알아야 할 때를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다 딸려오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지금이 부흥의 시기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따지면서 강하게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지금이 부흥의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증거입니다. 감춰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선포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명령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세상의 삶과 신앙의 삶을 병행하고 있는 성도들은 너무나 바쁘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기독교는 쇠퇴했고 지금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만 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사명이랍시고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미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는 이유, 지혜로운 인생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이세요. 무엇이든 다 해가실 수 있고 다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구원자는요, 길가의 돌들을 명하셔서 더러운 죄인들을 대신할 새로운 종족, 새로운 민족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 곧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은 어렵고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 일나로 가른 사명은 모든 상황을 따졌을 때 감당할 때가 아니었어요. 섣불리 나섰다가는 다윗이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분,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자가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감당하는 인생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만류했지만 다윗은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님의 강력한 손길이 역사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다 가시밭길이었습니까?
물론 가시밭길도 있었죠. 당시에는 원망이 나왔어도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들의 고백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명을 지금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윗이 그 일날을 치는 무식한 상황 같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언제나 우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함장과 등대지기의 이야기처럼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알량한 내 지식과 지위로 예수님을 명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적절한 때 시류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 됩니다. 그 증명을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다윗으로 불러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자, 사명의 때를 아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부흥의 때 복음을 선포하라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정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지금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맞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늘 여쭤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뭐냐? 내 사명을 일깨워주는 인생의 알람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잘 알고 난 다음에 그때 전도할게요. 아니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소원입니다. 분명한 건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좋다는 사실이에요. 이 크고 좋은 예수님의 사랑 전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기적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복음 선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비결입니다. 부동산 언제 사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주식 언제 해야 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다윗처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큰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